안녕하세요. 임동욱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만연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던 곳이었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이 바로 성찬의 문제였죠. 성찬의 어떤 모습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거룩해야 될 성찬 모임이 그들의 방식대로라면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만찬은 식사나 또 잔치를 의미하지만 주님의 이 만찬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합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오늘날과는 달리 예찬과 또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인들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고 먼저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죠. 이 예찬에 이어서 주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공동의 식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주는 일종의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신분과 그 계층이 분명한 사회였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거나 또 가난한 자들은 불가피하게 그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의 예식을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부유한 자들의 배려가 꼭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배려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고 매몰차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록은 공간복음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는 성찬이 동일한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전승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거듭 가르쳤다라는 것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 성찬은 그 자체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포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파당과 분쟁의 원인으로 전락해버린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성찬 예식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짓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릇된 성찬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음을 언급하며 이것이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됨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찬에 앞서 서로를 연약한 이들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배고프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성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정말 실제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 결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참된 순종으로 또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설명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다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그 말씀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가운데 제한된 서신 속에서 담을 내용으로 그 많은 문제 중에 오늘의 그 문제를 택했던 것은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먼저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 더 기다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권면해 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중요시했던 예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나아가 그의 행동을 통해 그가 보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감정의 해소보다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